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일하실까?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심이 생긴다는 그 자체는 사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거든요. 신뢰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의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심이 생기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작은 믿음이 격려받으면 큰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믿음이 격려받으면 큰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게 되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마치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기량을 더 넘어서는 기량을 발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응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량이 훨씬 더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약간 위축이 되잖아요. 이게 그 응원의 효과예요. 이런 격려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교회 안에서 격려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짜 격려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막 박수 치고요. 정말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요. 정말 서로 으쌰으쌰 영차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서로가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의 격려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격려받아야 될 그 교회가 격려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격려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야 될 그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배경을 먼저 잠시 설명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전도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거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복음에서 떠난 그러니까 복음을 약간 희석시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가 오늘 갑자기 잠깐 스탑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김선재 그 유비 이번 주에 결혼하는데 제가 인사시키겠다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있었어요. 근데 방금 나갔어요. 제가 기다린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차를 대절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한지훈 권사님 우리 아드님이 또 같이 이번에 결혼식 하는데 시간만 맞으면 저 두 탕 뛸 수 있는데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설교 잠깐 멈춰도 돼요. 이건 우리 성도 서로 사랑하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이게 복음에 이렇게 흐트렸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다 하면서 이방인 교회들을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들의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했고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막 비난했기 때문에 이 격려받아야 될 교회가 어떤 전통 때문에 어떤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어떤 요구 때문에 교회가 막 굉장히 진통을 앓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바울이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할례에 관해서 율법의 요구인 할례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이 아니죠.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의 그 율법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요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도들도,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할례를 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도 나는 아무런 그들에게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또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전혀 반대되지도 않고 전혀 대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도권을 다 인정해 주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어떤 무리들이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래, 구원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이런 전통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겨 나갔을 때에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와 분위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참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속해 있었는데 한 20년 전인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셨던 어느 한 장로님께서 자녀가 저희 교회에 박사학위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 교회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바꾸세요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의견을 내신 게 아니라 조언을 약간 좀 다른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장로님, 이민교회는 다릅니다.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국교회 몇십만 명이 되는 교회의 분위기를 지금 20, 30명 모이는 이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겸손한 분이셔서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 다 받아들였더라면은 아마 이미 제가 섬겼던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전통에 갇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지금 바울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그래서 바울에게 방해를 했던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하게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격려를 받게 되게 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늘 이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도자를 신뢰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를 신뢰하셔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세웠던 교회 리더들을, 장로들을 신뢰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목녀들을 또 신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은 관계의 기초가 불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명품을 하나 살 때에 이거 혹시 가짜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기준은 불신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이 사람 진짜 쓸만한 사람인가? 불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신뢰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불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꾸만 부족한 것들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부족한 것들만 보입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차를 살 때에 혹시 내가 이 새 차를 너무 비싸게 사고 있지는 않나? 다른 대리점에서는 좀 더 싸게 주지 않을까? 다 이게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이렇게 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신이 기초가 되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불신의 구름을 걷어내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불신을 자꾸 걷어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기초 속에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자꾸만 불신의 요소가 나의 삶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지배해 갑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요소를 자꾸 걷어가는 것이에요. 걷어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불신의 요소를 걷어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믿음의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계속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격려하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 리더들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격려하는 거고요.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격려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교회가 믿음으로 쭉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게 되면서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냥 교회 안에서 막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서로서로의 그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또 도울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를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고시 보는데 저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서약서를 받으셨어요. 6분한테 다 받으셨어요. 뭐라고 받으셨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한테 절대 순종하겠다. 뭐 이렇게 교회 참여하는데 다 같이 하겠다. 근데 저는 불편했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으면서 제가 불편했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보세요. 지도자라는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그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거고, 또 성도로서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믹서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순종해야 되고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직책 속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책 속에서 우리가 목자가 됐으면 목자님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목녀가 됐으면 목녀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딱 출근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딱 오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사모이 맡으시는 분 누군지 다 아시죠?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화낸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왜 어젯밤에 에어컨을 켜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깜빡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사명 속에서 저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을 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질서 속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순종, 이런 어떤 것을 계속 강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이제 목회 그만두시고 나면 제가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셔도 당연히 괜찮죠. 근데 제가 목사의 직무로 얘기할 때는 그때는 목사로 다시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혼용돼서는 안 됩니다.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만났을 때, 권사님들 이렇게 계셨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같고 정말 그런 분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어르신들 만났을 때 제가 가면은 그냥 앵기고 싶어요. 목사가 권사에게 앵겼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같으시고 따뜻하시고 정말 그 애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앵기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저만 보면 아우 목사 그러면서 막 저를 꽉꽉 껴안아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신뢰해 줘야 됩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를 신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뢰를 쌓는데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일단 믿고 시작하자.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고 불신하면서 시작한 것은 나중에 내가 불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해했네. 그러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일단 믿고 시작했는데 내가 속았어. 그럼 그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이 그러면 누구한테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믿고 시작하세요. 일단 믿고 시작하세요. 신뢰해주고 그러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 신뢰했던 게 맞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디모전서 5장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장로를 고발한대요. 이게 이제 교회 질서 속에서 장로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로는 우리 교회의 지금 장로 제도가 아니에요. 이때는 장로 제도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 때는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에서 나이가 있으시고 그리고 나이도 있으시면서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그 사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늘 앞에 쓰는 사람은요, 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허물도 보이고 저런 허물도 보이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 리더자의 그룹에 있었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참 어려워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따라온 분들이 늘 부족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 리더들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인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얘기로 이렇게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벌써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아무튼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슬그머니 교회에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평스러운 모든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리더들이에요. 어떤 교회의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장로들에 대한 어떤 교회 리더들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번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찾아가세요. 목사님, 왜 어제 에어컨 안 끄고 가셨어요? 라고 저한테 직선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글쎄 목사님이 에어컨 안 끄고 가셨대. 그냥 부주의하신 분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 보십시다.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불신이 이렇게 심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세요. 그냥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우리 성시대 교회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돼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무튼 건너더라도 하나만 건너세요. 하나만. 2개, 3개, 4개 계속 건너지 마시고 하나만 건너서 전달되어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시고 난 다음에 또 격려해 주세요. 계속 격려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목자 같은 분이 없으셔. 우리 목녀 같은 분이 없으셔. 우리 이런 장로님 같은 분이 없으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으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말을 여러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신뢰해 줘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발전한 가능성에 보면 도전도 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는요, 도전도 합니다. 참아도 주시지만 도전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대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다. 여러분, 이 장면이 혹시 어디에서 나온 장면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죽겠다고 그러니까 당신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나무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대로 본인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나무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비판했다, 비난했다 이런 게 아니라 도전했다는 의미예요. 도전했다는 의미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무랐을 때는 도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불신앙이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절, 13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지금 야고보라는 분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좀 이방 사람들을 받아주고 자유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자기 민족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이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간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자, 베드로가 그렇게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냐면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율법의 요구가 구원의 근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구원의 근거와 상관이 없어요. 할례를 안 받았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 너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전통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름답게 만드는 전통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와이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못 옵니다. 뭐 입고 와야 돼요?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교회 예배당에 와야 돼요. 아니, 어떻게 예배당에 오는데 반바지에다 티셔츠에다 스트랩바 찍찍 끌면서 오냐? 여기서는 통해요. 그런데 하와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와이는 다 그렇게 다녀요. 제가 미국 가서 진짜 놀랬잖아요. 텍사스 여름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놀랬잖아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나시 입는 거, 이렇게 입는 거, 예배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갖춰 입어야지.
그랬더니 텍사스 여름은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입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르게 입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젖어 있는 이 문화가 절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미국의 흑인 교회를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랩을 해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쫙 나오고 반주가. 그럼 막 그 음료를 타요. 막 그러면 온 교회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무슨 예배가 이런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발전할 가능성이 보면은 도전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나바까지 이들이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피해갈 수 없는 건가? 이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또 이러게 되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나? 이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도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도전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전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전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한 번 더 기도해서 이게 정말 맞다고 싶으면 그때는 얘기하세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뭔가 훼손이 됐을 때는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회사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A라는 지역에 있는데 서울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회사를 다니라고 한다고 해보십시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직분자가 아니라면은 내가 장로라든가 목자가 아니라면은 뭐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직분자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요,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직장 따라 움직여요. 왜냐 거기도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나 직분자라면 한 번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맡겨주신 사명이 끝났습니까? 끝났기 때문에 저를 저쪽으로 옮겨가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주님 기쁘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도라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기쁘게 환송받으면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욕심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한 것 같고 뭔가 내 어떤 돌파구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너 지금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지키셔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도전하죠. 이런 도전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복음의 진리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 직장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신 거예요. 사역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전하는데 아무에게나 도전하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분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그냥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들을 만한 분한테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알아들을 만한 분이고 도전할 분인지 어떻게 아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난 지금 도전해야 될 때가 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기도의 그 어떤 자리에 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도전이 왔을 때에 이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딱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나? 따라서 합시다. 시작.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많은 사역을 하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영광 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상 받으시고요. 과거의 영광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 다 지우세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앞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여기 우리 예전 식구들, 저는 과거의 영광을 다 지웠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도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어떤 영광이 있다든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어떤 우리 잘남과 우리 그것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씨앗을 심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씨를 심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 생명력이 역사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고 모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게 이런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실지 모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방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돼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완전성,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도 최고의 위치까지 갔었었고 그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도자로서도 얼마나 바울의 그 전도자의 그 삶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본받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진짜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시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나요? 아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국회의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러셨어요. 성시교회는 분당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시교회는 분당의 랜드마크입니다. 그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산을 끼고 예배당에 그것도 이렇게 쌍방향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산을 끼고 예배당이 딱 서 있고 그 위에 십자가 딱 서 있어요. 우리 교회 보시잖아요, 다들이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드물어 있긴 있겠죠. 드물죠.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도로가 얼마나 번잡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랜드마크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성탄절날 제가 이 교회를 불로 다 도배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괜찮아지면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이 전기세 상관없이 그냥 불로 도배해가지고 성탄절날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도시가 밝아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그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도배할 겁니다. 막 그랬더니 제가 흥분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제 전화번호 따가고 그랬으니까 뭔가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도시한테 혜택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도시한테 혜택 받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런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쪽 양쪽 날개 의자를 다 바깥으로 낼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라도 들고 같이 나가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번 주 안에 이 양쪽에 비가 샜었던 흔적들,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됐던 거 좀 새롭게 할 겁니다. 새롭게 하고, 여러분 천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천장에 얼룩절룩 이렇게 했던 지역, 이제는 더 이상 얼룩지지 않는 천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워지면서 불도 밝아지고 환경도 밝아지고, 제가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벽을 다 터버리고 싶어요. 터버리면 하늘이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벽 터면 하늘이 보여요. 와,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 Future self.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 저는 많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동네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회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도문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로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시 공동체의 기초가 신뢰로 풍성하며 믿어주는 분위기로 인해 불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아시스가 되게 하소서. 도전이 필요하면 사랑으로 도전하게 하시되 용납하는 마음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단카드 쓰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2번의 시간 동안 결단카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한 2분 정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